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감사의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 감사는 우리를 위한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감사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능력이고요. 또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드라마를 딱 2번 봤는데요. 2006년도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때 처음 본 드라마가 주몽입니다. 그때는 외롭고 힘들어서 한국에서 오자마자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학교 기숙사 안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케이블 연결된 곳에. 그래서 주몽을 봤습니다. 그 뒤로 이제 10년 만에 올해 초에 하도 재미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응답하라 1988을 봤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뒤늦게. 다 보셨죠? 응답하라 1988 안 보셨어요? 그거 안 보셨으면 오늘 얘기가 안 되는데. 네, 응답하라 1988을 제가 하도 소문이 재밌다고 해서 뒤늦게 봤는데, 1988년, 1989년, 그 일반적인 서민들의 삶을 배경으로 이렇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은 드라마이지 않았습니까? 1988년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89년이면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그 노래들, 그 문화들이 굉장히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그때 저런 음악을 들었지, 저런 노래를 불렀지, 저렇게 놀았지 하는 게 굉장히 과거를, 우리 어렸을 때를 회상하게 하는 그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하라 1988에서 먹는 거였습니다. 먹는 거. 힘들고 어려운데 항상 만나면 먹고, 어려워도 나누고, 늘 없는 거지만 있는 거는 푸짐하게 쌓아놓고, 드라마가 항상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서민들의 그 마음과 정서를 표현해 주는 드라마였었죠. 우리가 힘들었지만 이렇게 마음은 따뜻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있으면 서로 나누고, 그러한 착한 드라마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죠.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에 인심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밥 하나도, 밥이 떨어지면 밥도 한 공기 얻어오고 막 그랬어요. 쌀이 떨어지면 옆집 가서 쌀도 한 바가지 얻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뭔가 있으면 또 옆집에도 갖다 주고, 작은 건데도 그냥 하나 나눠주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가 꾸며진 게 아니라.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에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저렇게 불편했는데, 전화도 없었는데, 누군가 만나려고 하면 뭐 말만 해놓고 나가서 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물이 어디 있어요? 그 물 데워서 그 추운데 써야 했고, 참 생각해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그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했다. 그래도 감사했다라는 그러한 시절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했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당연하게 따뜻한 물 나오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이 있으면 감사했고, 또 먹을 게 있으면 감사했고, 그리고 뭐 부모님이 과자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첫 해 방송부터 눈물나게 나왔던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성덕순 여자의 그 가정의 일반적인 서민의 삶의 모습이었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작은 방 하나에서, 뭐 지하 방에서 또 큰 아이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아주 굉장히 불편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덕순이가 그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번 생일은 언니하고 묻혀서 하지 말고 자기는 따로 해달라고 했어요. 맨날 열차에 안 나가지고 같이 그냥 언니에게 묻어서 생일 축하를 해주니까 케이크를 따로 먹고 싶어서. 그때 케이크 하나만 사줘도 얼마나 감사했어요. 굉장히 특별했죠. 근데 이번에도 케이크 그 하나 사놓고 언니랑 얹혀서 그냥 축하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서러움에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대목에서 울지 않은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계란 후라이 좋아한다고 소리치는데, 왜냐면 매일 계란 후라이를요, 언니 하나, 동생만 주는 거예요. 당연히 둘째는 안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서러웠죠. 나도 계란 후라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그 장면에 눈물 안 난 사람이 없었는데, 왜 그랬어요? 계란 하나도 귀했어요, 사실은.
계란 후라이가 먹는 것도 특별했죠. 그래서 아까우니까 아끼려고 그냥 큰 언니 주고 남동생 주고, 얘 덕순이는 당연히 안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늘 안 줬어요. 얼마나 귀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불편했기 때문에 뭘 하나로 줘도 얻어도 정말 귀했고 감사했고 좋아했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정말 편해졌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편리해졌죠. 그런데 그렇게 풍족해졌고 편리해졌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것과 그 당시 부족했지만 어려웠지만 불편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했던 그 시절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과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데 부족한데 감사가 넘쳤던 것과 풍족한데 편해졌는데 감사가 줄어든 것과 우리는 어떤 시대가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감사를 잘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요 감사는요 부족하고 불편한 가운데서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불편함과 부족함을 아는 가운데 좋은 것을 여기고 은혜를 여기는 게 감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 길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광야는 딱 뭐예요? 불편한 곳, 부족한 곳,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넘치는 그 자원이 있고 풍족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주어질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귀한 줄 알아야 했습니다. 매일 그냥 흔하게 마시던 물 광야에서는 없죠. 물이 귀한 줄 알아야 했고요. 음식이 귀한 줄 알아야 했어요. 광야에 뿌릴 수도 없고 거둬들일 수 없는 것, 그냥 당연하게 먹었던 음식이 귀한 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구름, 그 햇빛을 막아주는 구름 하나조차도,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름조차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됐고요. 그리고 찬 이슬을 막아주는 그 얇은 텐트 하나, 작은 텐트 하나도 감사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정말 귀한 거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불편하다, 부족하다, 어렵다, 불평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불편함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불편하지만 부족하지만 감사했던 백성들은요 다 건강하게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아는 자가 환경과 상관없이 그 모든 곳에서 이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능력이 아니라 감사가 능력이었다. 어려워도.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말씀이 광야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교육하셨는데 뭘 가르쳐 주셨냐?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 감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감사하는 백성이다. 감사의 절기를 누리는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원래 7가지 절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하시는 말씀이었죠. 오늘 14절 말씀이 그래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무교절을 지키라 시작했잖아요. 무교절이 1월달에 새 첫 해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과 바로 이어서 시작되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새해 첫날 1월 15일이 감사하는 절기.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다음에 처음에는 또 그 다음에 뭘 지켜요? 초실절. 처음 뿌린 곡식을 거두는 첫 열매, 보리, 밀 같은 거. 여러분 맥주절이 보리를 거두온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중간에 또 감사절기가 있고요. 마지막에 여기서는 추장절이라고 하는데
그 거두어들인 것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기죠. 마지막 해에 한 해 끝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의 민족인데, 감사의 절기의 민족인데,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삶이 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 그 가운데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뭘 거두어들인 게 많아서 풍족해서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감사하는 게 그 유익이라는 거예요. 누릴 줄 알아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양이나 그런 소를 치는 민족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낯설어요. 농사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기술도 경험도 없는데 첫 해에 뭘 뿌려봤자 얼마나 거둬들이겠어요. 당연히 부족하고 어렵고 불편하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감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두어들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것,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뭘 얼마만큼 거두어들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광야 땅에서부터 미리 지금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편함과 부족함이 다 해결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광야에서의 불편함과 부족함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거든요. 점점. 여러분, 우리는 불편함과 부족함을 해결하기를 위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편함과 부족함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것을 더 온전하게 누리고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알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불편함과 부족함이 다 사라지면요, 우리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잃어버리는 삶 자체가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불편하게 삽시다. 여러분, 깡통교회로 유명한 전주의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이 늘 외치신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템파에 있을 때 이제 부흥회로 오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동희 목사님이 개척한 전주 안디옥 교회를 깡통교회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냐면, 그 전주의 미군 기지 그 경납고를 뜯어서 고친 교회인데 마치 교회가 큰 드럼통을 반 뚝 잘라갖고 덮어놓은 것처럼 깡통처럼 생겼어요. 지금도 겉은 시커멓게 돼 있고 안에는 그냥 깡통 반뚝 잘라갖고 덮어놓은 형태. 그래서 깡통교회라고 해요. 근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보온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단열도 뭐 안 되고요.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춥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좀 답답하고 뭐 조명도 칙칙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수하지 못할 불편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그 숨은 곳에서 그 좁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국 같은 그런 데서는.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 좁은 동굴 아래서 어두운 곳에서 100년 넘게 예배드리던, 열정적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린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정도면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불편함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내 마음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할 환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의자가 없었어요. 그냥 방석 하나들이 깔아놓고 다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그러다가 조금 위에 장의자가 들어왔어요. 딱딱한 나무의자, 장의자. 그거 앉아서 좀 편하죠. 근데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러다 보고 그 쿠션이 들어옵니다. 쿠션 있는 의자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교회가 지으면 교회 모든 일반적인 교회는 다 극장 의자입니다. 팔받침대 있고 뒤로 젖혀지고 쿠션이고 다 그래요. 요즘은 교회를 지면. 그리고 교회가요, 요즘은 그 불편함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깔끔하고 깨끗하고 쾌적하고 온도 적절하게 잘 맞춰야 되고 굉장히 그것을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가능한 모든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불편함에도 너무 예민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딱딱하지? 왜 이렇게 어둡지? 여러분 교회가요 가능한 모든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목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또 하나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그 외치신 말씀,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공간, 환경, 뭐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감당 못할 불편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말씀 듣던 데를 광야교회라고 해요. 광야교회. 그 가림막이 없는 광야를 교회 삼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감당 못할 환경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도 그래요. 우리 가정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요 끝없이 불편한 것을 해결하려다 보면은요 우리가 만족을 못해요. 모든 불편함을 참아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요 뭔가 조금 불편한 게 있을 때 조금 불편하게 살자 하면 해결이 돼요. 이게 바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생각하기를 불편한 건 좀 나쁜 거지. 우리 안에 언제부턴가 불편한 거, 부족한 건 좀 나쁜 거 아닌가? 라는 인식이 왔는데 어떻게 그런 인식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부족하고 불편한 게 꼭 나쁜 것으로만 여겨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불편한 환경입니다.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아도 이제 땅을 경작하고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맨몸으로 시작하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누워서 자야 되는데 뭐 바닥에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몸이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손으로 땅을 일구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다가 불편한 게 투성이었었는데 나무 막대기라도 하나 구하면 나무 막대기로 흙을 파내니까 참 편하네. 나무 막대기 하나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누울 자리가 없어 주변했는데 평평한 나무, 돌, 바위 같은 걸 발견하면 딱딱한 바위 참 감사하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모든 게 불편했는데 살아가면서 불편했지만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 나아가는 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었었어요. 딱 봤을 때 모든 게 갖추어져서 그냥 감사 그게 아니에요. 불편한 걸 먼저 알았을 때, 부족한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감사, 이것도 감사, 뭐 나무 막대기 하나 감사, 과일 하나 감사, 그냥 바위 평평한 거 하나 감사, 따뜻한 그 햇빛 하나 감사. 이게 하나님 만든 세상이었었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은요 부족한 거는 좋은 것을 알게 해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부족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감사함은요 버릴 게 없대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선함에, 왜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선언하셨어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우리 시각으로 보면 사실 안 좋아요.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이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좋다, 괜찮다. 근데 그 감사로 받으니까 버릴 게 없대요. 나무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돌멩이도 모아 쌓으면 담이 되고 집이 되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나에게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환경이 나에게 너는 좋아 말해주게 만들어요. 어떤 환경이 너는 지금 나빠. 환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 말해주도록 우리는 허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나에게 안 좋아.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환경이 나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말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내가 환경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말하라는 겁니다. 뭐가 좋을지 안 좋은지 결정할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좋다,
괜찮다, 나쁘지 않다 라고 말을 하면요, 그 고백한 대로